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손길에 응답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차 기한과 에스라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대표를 뽑았고 이제 그들에게 페르시아의 정부와 그곳에 남아있던 자들이 드린 예물을 달아서 그것을 계수해서 그들에게 맡기는 장면을 우리가 바로 전날 말씀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레위인들을 모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먼저 레위인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게 하는 그런 역할,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고요.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그들은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갈 때 레위인들이 성전 기물을 운반했던 역할을 우리가 민수기 3장과 4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었던 거죠.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기까지 이제 그곳에 일하는 자들에게 성전 기물을 맡기는 그 순간까지 이제 주어진 그들에게 또한 맡겨진 이 예물들을 잘 지키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들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제 적절하게 맡긴 에스라는 예루살렘을 향한 귀환을 시작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와 귀한 자들을 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맥상 이들이 대적한 자들이나 매복한 자들과 만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그들과 만남 자체도 막으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피해서 올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안내해 주셨던 것입니다. 앞서 들었던 것처럼 이들의 행렬은 굉장히 무력했고 느렸으며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화는 매우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적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먹이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을 노린 자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으셨던 거죠. 즉 모든 대적과 원수들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크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도움은 마치 우리가 보충해 주는 것처럼 또는 있으나 만한 도움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은 절대적인 도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페르시아와 또한 다른 총독들 역시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이 도움의 손길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3일간 쉼을 가진 일행들은 제4일째 되던 날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이 가져온 예물들을 인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비누이의 아들 노아여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은과 금과 그릇들을 가져다가 이제 성전에 가져가서 각각의 무게를 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재고 기록한 것이죠. 그런 다음 당시 예루살렘의 이제 성전 물품 책임자인 무레못에게 이제 인계합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엘르아살과 요사밧과 노아디아라고 하는 증인들이 함께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관습 중에 상거래와 결혼이라고 하는 계약, 모든 계약 시에는 당사자 간의 이런 문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에스라 역시 페르시아의 관리로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가 보낸 조서가 잘 이루어졌다,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줄 내용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귀한 직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죠. 모든 인계와 기록이 끝나는 순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에스라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정의 과정이 솔직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귀환의 여정 내내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가는 이 성전 기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는 데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잘 간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은 그 광야의 길이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발할 때 이 재물을 개수하여 주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그 무게를 달아서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또한 이들은 여러 가지 유혹들을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재물이었기 때문에 마치 아간처럼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에스라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에게 이 엄청난 재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개혁을 위해서 재물이라고 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개혁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정착했던 사람들에게 재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혁을 위해서 이런 힘과 재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에스라는 더 쉽게 개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에스라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개혁이, 이스라엘의 변화가 재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져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 성전에 잘 안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고 또한 투명하게 모든 일을 정직하게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정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알았던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마땅한 반응, 응답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아멘.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즉 포로 귀한 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는 그간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범죄했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속죄하는 속죄제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들이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정결 예식을 지키지 못했을 어떤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또한 속죄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모든 귀한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와 자비가 너무나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또한 감사와 속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6절을 보면 에스라와 무리들은 왕의 조서를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또한 그 총독들에게도 건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총독들 역시 이 이스라엘과 또 성전을 돕는 것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대적들의 손에서 건지시며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마저도 비껴가게 하시고, 또한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강야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이 맡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은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은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관계 가운데서 가족들과 이웃들, 또 모든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공동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며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때까지 우리가 그 모든 맡겨주신 것에 충실하기를, 충성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하나님의 성도가 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는 것, 충실하는 것, 때때로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늘 투명하고 정직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응답하는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섭리 가운데 돌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하기를 힘쓴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광야의 길을 내시며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 모든 시간, 공간, 관계, 모든 자리 가운데서 맡겨진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해 드릴 수 있고 또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하시며 특별히 예배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